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주님께서는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만백성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이번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작년도 2월 2일 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찬양을 다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바로 그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보다는 그 인자와 자비가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온 지난 1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캄캄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절망의 순간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말씀의 만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빚진 자들인데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늘 스스로를 높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귀를 가리고 세상을 열심으로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또다시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립 1주년을 기념하며 또 다른 한 해 한 해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의 나팔수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견고하지 못한 믿음으로 주님께 멀리 떠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버티컬 처치의 비전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경훈 목사님과 오율기 목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김경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1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과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오율기 목사님 그리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주년 기념 예배의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마음과 주님 뜻 안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 마음.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직면하고 깨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엔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앞서가지 않고 먼저 계획하지 않고 충성 기다립니다. 순조롭지 않을 때라도 아무 일도 없을 때라도 요동하지 않으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주님 손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잠잠히 주보내.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길 원하네. 주니 노리 마스 주오 마치 노조무 미코코로 모토메 사키바 시라주니 스베테 슈니 유다네 미코에 마치 노조무思うようにならずもどかしい時でも主を信じます。
どんなこのがあっても偉大な御手の中主だけを見上げるもう振り返らない主だけが私のすべてもう人の目は気にしないただ主の喜びになりたいネイビアに주님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네 다 맡겨드리네 약속하신 주의 말씀 믿으며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기 원하네 모 우리 카에라 나이 슈 타케가 와타시 노すべてもう人の目は気にしないただ主の喜びになりた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앞에 찬양 불렀던 팀은 CLF 워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 1주년 설립 예배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나온 앨범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CLF 워십의 리더 오일기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맡아준 임지훈 자매님 같이 모시면서 짧고 굵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CLF 워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CLF 워십은 처치 리빙 바이 페이스 워십의 약자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섬기는 예배팀이고요.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일본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 원하는데요. 그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팀이 CLF 워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LF 워십에서 미니 앨범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오랫동안 일본 선교회 러브 소나타의 실무 책임자로 사역해 오셨던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이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를 향한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척한 지 1년 정도가 되는 교회에서 이런 음반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일반 큰 교회에서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은 언니께서는 이번에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셨는데 그 모든 음악적인 재능을 이렇게 쏟아 부으셨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네, 미니 앨범의 고백처럼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일 텐데요.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거나 주님께 먼저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주님께 대한 진실함이 사라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붙잡고 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멜로디나 연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곡의 가사와 고백이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와닿는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앞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간절히 기도합니다잖아요. 혹시 그 곡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처음에 오 목사님께서 교회 찬양을 만들어 보라고 부탁하셨을 때부터 곡을 계속 썼는데요. 수십 곡을 쓰면서 다양한 찬양들이 나왔고 그 중에 어떤 곡을 이번에 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첫 음원 발표라 부담도 되었고 일본에도 냈어야 됐고 쓰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건 제 자신의 내려놓음이었어요. 저의 교만함, 저의 생각, 저의 계획, 저의 자랑, 저의 뽐내고 싶었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제 곡을 오 목사님께 이제 한 곡 한 곡 들려드릴 때마다 좋네 라고 하셨지만 이제 뭔가 다시 쓰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쓰고 있구나. 사람 좋게 하려고 멋있게 쓰려고 하고 있구나. 목사님께 만족을 드리려는 찬양을 쓰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썼던 곡들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진정 제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쓸 수 있었어요. 특히 간절히 기도합니다는 코로나 시기에 저에게도 꼭 필요한 고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은 자매가 곡을 써서 보내올 때마다 사실 모든 곡이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좋은 곡을 넘어서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찬양으로 이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진짜 한 수십 곡을 써가지고 이거 뭐 이번에 또 비슷하겠지 뭐 이러면서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딱 나오는데 그냥 시작이 똑같아요. 빰 간절히 기도.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곡은 진짜 너무 처음으로 꼭 해야겠다 이렇게 처음으로 픽스한 곡이었죠. 이 곡이. 이게 처음 곡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곡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주의 사랑과라는 곡입니다. 네, 맞아요. 이따가 저희가 두 번째 찬양도 함께 하게 되겠지만 주의 사랑과거든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찬양인데 그 곡도 참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이 다 음원을 발매한 그 경력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래도 앨범을 제작하는 게 다니는 교회에서 제작하는 게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연수자매님은 이번 교회에서 처음으로 음원 제작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혼자 음원 제작할 때랑 좀 다른 게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음원을 제작할 때 되게 많이 은혜가 됐고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대에 저희 찬양팀조차도 만들어지고 모일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음원을 제작하게 되면서 녹음하면서 또 이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은혜가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주은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특히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교회 대표 음반은 처음 만들어보고 일본어 버전을 준비하는 것도 익숙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음원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것이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설립 예배 때부터 섬겨왔었는데 앨범을 만들면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일본 선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앨범을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요. 당황스럽네요.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찬양 두 곡이 다 처음부터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들 자체가 은혜였다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이 곡을 해야 돼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정말 찬양하게 되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이 찬양이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바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두 곡이 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찬양해야 할 찬양이 주의 사랑과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찬양은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멜로디가 일본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은혜를 까먹기가 쉬운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돌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 생각하고 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1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한 그 기념 예배 기념으로 CLF 워십의 음원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앨범의 제목처럼 저희 한 가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한국 그리고 일본에게 모두 좋은 영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LF 워십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찬양 음원을 발표하기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맞죠? 네, 저희가 앞에서 첫 번째 찬양 간절히 기도합니다를 먼저 들려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찬양 주의 사랑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깨닫게
主の愛と身思いをこのものに与えたまえ御心にかなうものに作り変え主の御手で주의 사랑과 주의 생각은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 마음과 주님 뜻 안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생각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 마음과 주님 뜻 안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축하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렇게나마 함께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CGN TV가 귀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시작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이 아닌 이런 주제로 삼을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믿음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교회 이름을 통해 세상 속에 알려야 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1년 동안이 이제 1주년이지만 이제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뒤따라갈수록 앞선 사람의 뒷모습은 때로는 추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님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일꾼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지키며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재 목사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한 후에 다음에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귀한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네, 아멘. 앞서 우리 찬양팀들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이렇게 흐뭇하십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일본에는 제가 이미 조금 먼저 이 음원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벌써 많은 교회가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일본 교회나 일본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곳에 저희가 선교지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번 가슴에 품어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개척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사실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렸던 분도 이곳에 계시지만 저는 사실 1995년 1월 25일 날 하나님께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5년이 걸려서 비로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제 안에는 내려놓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시고 이제 조금 안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주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진 그런 교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목은 저에게 항상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온누리교회에서의 어떤 CGNTV 사역이나 일본에서의 일본 CGNTV나 러브소나타 사역 그리고 공동체 목회도 그분들의 어떤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섬길 수 있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갑자기 이제 개척의 길이 열렸거든요. 11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그때 허락받고 이제 12월부터 준비하게 됐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오일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오랫동안 저하고 동역했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나온 시간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교회 개척이든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여러분이 어떤 곳에 도전을 하든지 막막하게 느껴지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인간이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40가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전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본 선교를 주셨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찬양과 예배 사역을 통해서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 교회를 돕는 그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처치라는 것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 네트워킹, 소위 말하면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과 공간이 어쩌면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정도의 숫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거의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만남은 직선적인 만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선처럼 마치 끊어지는 단절된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만남을 위해서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전도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겁니다. 과거 1980년, 90년대 북미 교회 중심으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한국 교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의 배경을 보면 1960년대 일어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운동의 영향으로 다원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우리들에게 계속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던 거죠. 근데 교회가 그래도 그들을 터부시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굉장히 복음적 유연성을 가지고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담을 쌓았다면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어떤 민권 운동이라든지 여성 운동이라든지 나쁘고 좋다는 걸 떠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게 되면 쉽게 그런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답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잖아요. 자기의 아픔을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교회가 들어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교회로 와서 교회 내 한정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선교적 교회라는 이 정의 자체를 유명한 그 폴 히버트라는 이 인류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이분이 아주 쉽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과 어떤 재정이 교회 내에 쏟아붓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으로 세상 밖에 있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쏟아붓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세상은 악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생각하는 거죠. 교회 밖을 나가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한 거죠. 교회에서 허락된 아우리치만 가능합니다. 또 교회에서 허락된 어떤 사역만 가능하고 교회 밖에서 조금 세상에 물든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거친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교회가 잘 되기부터, 교회가 넉넉해지기 시작한 때부터 사실은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복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100%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그곳에서 주목받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께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 우리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의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완전히 100%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임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한 방황하는
반항적인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언제 개입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교적인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건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의 삶이 교회적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예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개인 예배고, 그 다음에 위에가 회중 예배고, 맨 끝이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는 사실은 개인 예배가 깊이가 없다면 생활 예배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죠. 삼각형 피라미드와 똑같은 겁니다. 피라미드 밑이 크면 삼각형이 이만큼 되는데, 만약에 요만한 개인 예배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삼각지의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칼급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세상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잘 훈련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도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성교적 교회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긴장을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 가운데서 뭔가 욕심, 뭔가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 성도죠. 우리가 진짜가 되자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너무나 가짜 요소가 많은 거죠. 위장술에 너무나 대가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성교적 교회의 성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람이 성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큐티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큐티를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나눔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는 큐티만 하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역도 안 하고 예배와 큐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본인들끼리 시간이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우리 큐티방이 더 은혜로워. 야, 저쪽 큐티방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그 지도자, 인도자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얘기들로 비방하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 은혜의 출구가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 만큼 2배, 3배 이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장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적은 수지만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듭니까? 마음껏 꿈꾸세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열심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꿈꾸지 않고 그냥 낭만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생각만 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일본 선교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계획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계획하는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러나 탁월한 것은 뭐냐면
순발력과 추진력은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다는 데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지구력이 약하죠. 마지막 마무리가 약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좋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복음적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관계 안 좋은 사람들 보면요, 단점은 똑같고 장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거짓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다 아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한 거예요. 0.5%밖에 되지 않아요. 1억 2,500만 명 중에. 그냥 그분들은 다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뭐 돕는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해주면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일본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가에 모든 상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도소가 되잖아요. 바울의 전도소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도 할 수 있죠. 찬양 사역을 할 수도 있죠. 또 1대1과 어떤 뭐 큐티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초청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선교적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못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저와 여러분의 보여지는 삶보다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6장이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고대 시대에는 소금은 금처럼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크게 두 가지죠. 방부제 역할이죠.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는 밋밋한 맛이 없는 것을 만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을 썩기 시작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족보다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금에 세상 소금을 섞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각오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는 것, 그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 자,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자기들의 판 속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랑과 양보와 관용과 절제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원하지 자신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좁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서 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면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왜?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명을 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선교적 교인의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머물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어떤 성관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또 주님이 보여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어두웠던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건강해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하나님 세상에게 의미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キム・ギョンフン先生、教会の開拓1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先生が日本においてなされた御業は本当に素晴らしい技でした。先生は多くの忍耐を持って日本宣教に当たってくださいました。多分先生は今教会を開拓されて同じように忍耐を持ってそして主に委ねつつその技をし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主の先生を通してなされる技がさらに広がっていくように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ます。聖書の箇所1箇所だけ読まさせていただきます。有名な御言葉ですけども、エレミヤ書の29章の11節、私自身あなた方のために立てている計画をよく知っている主の言葉、それは災いではなく平安を与える計画であり、あなた方に将来と希望を与えるためのものだと記されています。実はこの聖書の箇所の少し前に囚われている最中のこと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ところで神様は彼らに妻を迎えて息子を産み、あなた方の息子には妻を迎え娘を嫁がせて息子娘を産ませ、そこで増えよ減っ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おられるんですね。大変な苦境の中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でもその中でも祝福されなさい、増えなさいというふうに命じておられる主の言葉にものすごく励ましを受けます。神様が先生を通して大変な中にあっても神様の御業がさらに進められるように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ます。日本からも先生を応援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キム・ギョン先生、ミドゥムローサヌン教会の皆様、創立1周年記念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ギョン先生が韓国に行かれて日本はとても寂しくなりました。ギョン先生と一緒に楽しく、そして時には熱く祈り語り合った日々を思い起こします。また時には笑い、そして真剣に仕事をした日も今では非常に懐かしく、またそういう日が来たらいいなと願っております。また時には神様の夢を見ながら、そして共に祈り御言葉を述べ伝えた時があったこと、心から今主に感謝しています。今先生は韓国、そして私は東京ですけれども、それぞれの場所で主に仕えていくときに必ず主がまたもう一度新しい方法で世界宣教に携わらせ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私もミドゥムロサヌン教会の礼拝堂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その場所に神様の祝福が今年も豊かにあることをお祈りしています。皆さんの上に天からの祝福が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それでは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김경호 목사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 그리스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미타케시라고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께서 오늘 교회에 계셨을 때에 러브소나타 본부장으로서 계셨고, 우리 후쿠오카에서도 그 러브소나타가 개최됐을 때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출발한다는 것은 항상 희망과 불안감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 새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복음의 빛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본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キム・キュンフン先生、そして信仰によって生きる教会の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東京の板橋教会の牧師大井充です。教会の開拓1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はキム牧師先生が CGM-TV の働きを通して日本の教会と共に歩んでくださったことを本当に感謝し忘れていません。またキム先生が新しい教会の歩みをされ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とともにまた喜びを持って受け止めています。新しい教会の歩みは必ずしもいつも順調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いつも私たちの救い主であるイエス様が共にいてくださり、教会の歩みを豊かに祝福してくださると信じています。皆さんに神様の恵みと祝福が豊かにあるようにとこれからも祈ってまいります。お元気でまたいつかお会いしましょう。キム・ギョンフン先生、そして信仰によって生きる教会の皆様、1周年記念大変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キム先生とはですね、ラブソナタで何年も一緒にご奉仕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韓国で開拓をな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1年間、本当にコロナで大変な時期に、皆さんが一致して神様の働きをなされたこと、本当に喜んでおります。岡山の教会みんなもですね、韓国の信仰によって生きる教会の皆さんのために、お祈りをいたしておりました。先日は素晴らしい賛美を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会でも歌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信仰は望んでいる事柄を保証し、目に見えないものを確信させると書かれています。どうか、信仰によって生きる教会が信仰によって称え上げられ、信仰によって完成されますように心から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믿음으로 사는 교회 창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일본 오이타 복음 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종환 목사입니다. 저는 김경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인들밖에 없는 일본인 교회인데 문화적 어떤 관습적 차이가 있어서 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브소나타를 하면서 목사님과 1년에 한 두세 번 만날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사역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냥 한마디 짧게 던져주는 어떤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속이 뻥 뚫리고 또 새롭게 배움을 받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김경호 목사님 만난 거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오신 거 정말 복권 당첨된 거 이상으로 축복받으신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면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일본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가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열리면 꼭 일본에 오셔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역할, 큰 사명을 다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이 오이타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金京훈先生、開拓伝道1年を迎えられたそうですが、満1年の記念を迎え、心から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心からこれからのさらなるご発展、ご成長をこれから期待しております。それにいたしましても、先生が日本において CGN-TV において大きな働きをしてくださって、日本全国をくまなく、スタッフとともに走り回ってくださってですね、今日の、日本 CGN-TV のある面では基礎固めをさらに確実にしてくださった、そのご功労ご功績を覚えて感謝をしています。その先生が神様の深いご節理のうちに国にお戻りになられて、伝道者牧師として一つの教会を開拓し牧会して、こうして1年の時を歩んでこられたと伺っております。とても祝福され恵まれた良い信徒の方々がそこに育ち、そして今や先生と同じように日本に対する深い理解と熱い思いを持って日本宣教のためにこれからも祈り、またいろんな形で力強いご支援をくださろうとし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覚えながら心から感謝をいたします。教会の皆さん、本当に素敵な先生をお迎えになられ、また素敵な先生のもとで皆様方が養われ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覚えて感謝に絶えません。コロナの蔓延する厳しい時代ですけれども、それらのことに少しも恐れることなく、いやそういうことがあればこそもっともっと祈り力強く福音宣教してくださり、多くの人々が救われ、そして世界に配置されるように、実際日本にも力強いどうぞご支援を賜ります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どうぞお元気に、さらに生き生きと力強くご活躍くださるように、ご発展くださるように心からお祈りをいたし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에서 바쁜 가운데 축복의 인사말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될 때,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하지 않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별하여 주님께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사이즈의 그 하나님 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일본 땅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